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238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몇 년 전에 우리 월요 등산팀에서 등산을 이렇게 갔습니다. 산 정상에 거의 다 올라갈 때에 제가 재미있는 그러한 모습이 눈에 띄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 왔습니다. 누군가가 저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질까봐 저렇게 수십 개의 막대기로 걸쳐 놔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은 저 모습을 바라보고 저 나무 때문에 저 큰 바위가 저렇게 굴러 떨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하루살이가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등산하겠다고 배낭을 어깨에 짊어지고 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코끼리 배 위에 올라갔어요. 낮잠 자다가 무거워가지고 깜짝 놀란 코끼리가 깨어서 개미에게 큰 소리 질렀습니다. 야, 임마, 어서 내려와. 지금 배 아파 죽겠다. 그러자 개미가 한 짝발을 높이 쳐들고 코끼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조용해 이놈아. 꽉 밟아 죽이기 전에. 그러자 마침 이 광경을 바라보던 하루살이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참, 세상 살다가 보니까 별꼴 다 보겠다. 세상에 웃기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영혼 문제, 영생 문제에 대해서 농담하거나 그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구출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중생하게 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데 있어서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나는 구원받지 않을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절할 수가 없는, 항거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친히 우리 밖에서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루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이미 100% 완성된 것입니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 낳은 최대 영적인 거장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바꿔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꿔 말하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나의 삶이나 신앙을 볼 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했지만은,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과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처음 다닌 사람이나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아니라를 막론하고 수많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누가 보면 이런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은 실은 사탄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믿음은 아직까지도 그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아멘, 마음속에 믿어질 때 아멘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집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누군가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져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증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바로 구원을 받은 데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린 10m도 우리 힘으로 우리는 높이 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백 미터, 수천 미터, 1만 미터 하늘을 올라갈 수 있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행기를 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까막눈 인생들이었습니다. 구원도 천국도 십자가도 하나님도 모르고 알 이유도 알려고 하기도 다 불필요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보지도 않은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었고 가보지도 않은 천국 지옥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이 불러집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천당가게 되었단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응답의 능력입니다. 하늘에는 풍성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빈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응답의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겠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다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을 수 있게 되고 문 두드리면 다 열린다 말씀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걱정되고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시간인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받은 우리들에게 응답의 능력을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다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 없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뿐이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아멘.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말해요. 대드는 사람 많아요. 기도하면 되냐고. 그러면 저는 지지 않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해결되냐고. 저는 말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왜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삶을 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입에는 한숨소리 푹푹 사망의 한숨소리가 들려지고 이마에는 내천자를 그리면서 얼굴은 찡그리고 답답하게 가슴치며 밤잠 못 자며 사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기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근심 걱정 마음 염려 불가능 우리 인생의 절벽 낭떠러지 앞에 사면 초가 다 막혔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문은 열린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그 감격, 그 현장을 볼 때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 확신이 불같이 우리 가슴 속에 요동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핵폭탄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해결받아 날마다 그 감격,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응답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제 저는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우리 교회 청년 현정이가 이렇게 결혼해서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신랑은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고 믿음이 대단한 청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축가도 이제 이 예쁜 신부를 위해서 자기가 한 곡 뽑아보겠다고 마이크를 갖고 뽑는데 아이돌 이상가는 아주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장래가 촉망한 믿음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주례하시는 목사님은 그 신랑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례 시작하기 전에 한 테이블에 그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청년 주례를 오늘 하는데 나는 가슴이 너무 뜁니다. 나는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왜 그러냐고, 아니 목사님 70세 연세 다 되신 분이 주례를 한두 번 하시냐고, 왜 그렇게 감격스러우시냐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신랑이 어려서 우리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그 신랑이 소아암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애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너무나 불쌍한 저 아이 어머니 예수 안 믿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부자는 심정 가지고 내 아들 살려야겠다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면서부터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부르짖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현정이 이렇게 결혼한다고 해서 그 신랑하고 제가 제 방으로 불러서 한두 시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신랑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 꽤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지가 건강해졌어요. 그 저는 그 말 들을 때 애기들이 어려서 다 아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어제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저놈이 소아암 걸렸다고 그걸 신랑이 나한테 얘기했다면 현장아 시집가지 마라. 저는 어려서 소아암 걸린 놈이다 했을 텐데 신랑 녀석이 그 얘기는 싹 빼고 제가 어려서 좀 아팠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눈물로 기도해서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범상이 여겼는데 어제 주례 목사님이 다 고발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응답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마는 사실 이렇게 사형 선고받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눈물로 기도로 완전히 치유받고 저렇게 씩씩하고 믿음 좋은 청년이 되고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면서 장래가 촉망한 오늘의 모습,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 개인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혹은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 수많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도저가 가가지고서 그걸 전부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치료와 해결과 기적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합니까? 그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성경에는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오직 한 가지, 해결되기 원하면, 치료되기 원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면 너는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겠다. 다 해결해 주겠다. 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은 구원의 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응답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근심 걱정하며 살 것입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응답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복음의 영광은 뭔가요? 그것은 은혜의 영광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헐떡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햇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등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막비가 쏟아져도 컵을 뒤집어 놓으면 물 한 방울 컵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빗물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등 돌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지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응달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두 손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손 내밀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귀를 쫑긋 세우셔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쫙 지구에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등 돌리고 그 빛을 온기를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의 뜨거운 하나님 가슴을 만져보지 못하고 차디찬 자기의 심장을 만지락거리면서 냉기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따뜻한 사랑을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두 손 높이 아멘하고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우리들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의 영광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 변화됩니다. 개인이 변화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마음이 왠지 편안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왠지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왠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 지켜줄 것 같고 도와줄 것 같고 근심 걱정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다 변화가 되어
절망에서 헤매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죄악에서 방황하던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욕심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와 탐욕으로 얼룩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자비와 국률의 사람으로, 무익한 인생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 파괴와 잔인한 사람들이요, 가정에서 아내를 두드려 패고 뿐만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한 잔인한 사람이 변해가지고 자비와 국률의 사람으로, 인자한 아버지로, 자상한 남편으로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따스하게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 변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가 돼요. 천국 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따스해져요. 하나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으로 가정에 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복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랑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1960년대 우리나라는요, 북한보다도 더 가난하게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필리핀, 브라질, 베트남, 태국을 위시한 무수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국토나 지하자원이 차고 넘치건만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불교에 찌들어버리고 교회도 없고 기도도 없으니 가난과 죄악과 빈곤과 어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자원으로 우린 결국 채무국으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많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많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선교의 나라가 되고 보니 지하자원이 하나도 없고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대한민국이 세상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평창올림픽도 조만간 열리겠지만 그 쇼트랙, 그 조그만 원을 도는 우리나라 선수 보면 처음에 달릴 때 좀 2등으로 달리면 괜찮은데 꼭 꼴찌로 달려요. 아유, 큰일 났다. 아이고, 세계적 우리나라지만 이번엔 꼴찌 하겠다. 그런데요, 그 다람쥐처럼 쏙쏙 빠져들어가가지고 어느새 보면요, 마지막 한 바퀴 남기고 두 바퀴 남길 때 1등으로 쏙 들어와요. 얼굴에 웃지 않은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인가? 근데 요즘 말이에요, 이 쇼트랙이 자꾸 우리나라를 추월하려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어나운서 말 들어보니까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 거기 가 있는 거야. 거기 가서 자빠져 있는 거야. 가지고 우리 전술을 그대로 다른 나라에 가서 전술을 심어주니까 아주 우리나라 무서운 경쟁이 됐어. 나 그 감독 미워.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몇몇 나라들이 말이에요, 우리 쇼트랙을 추월하고 있어요. 아이고, 좀 뭐 월급 많이 준다고 가가지고 그거 보는 한국 수많은 시청자들이 말해요, 그 감독 욕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등대를 보기 바랍니다. 어두운 바다의 망망대해 속에 조그마한 등대가 하나 불 비치는데요, 그게 모든 밤길을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을 주고 소망을 줘요. 여러분, 지도책을 딱 펼쳐놓으면요, 이 지구의 정가운데가 뭐가 있냐? 대한민국이 등대처럼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빛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은혜의 빛이 쫙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오니까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남편이 가정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처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경건해지고요,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되고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세상마다 살아나는 세상이 되고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부유와 풍성의 나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요 변화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인의 영광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모라. 먼저 유대인에게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금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정평이 나 있는 D.A. 카슨이라는 신학자도 같은 말을 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포는 소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다. 기쁜 소식인 복음은 반드시 선포돼야 된다. 이런 말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인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지난 9월 6일 날 생을 마감한 올해 67세 전 연세대 교수 마광수 씨, 그는 생전에 연세대를 대표하는 스타 교수였습니다. 20살 후반의 교수가 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대단한지는 모르지만은 결혼하고 나서 5년 만에 이혼했고 자녀 없이 연로한 노모님만 남긴 채 동부 이천동 자기 아파트에서 목을 매달고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하시기 1시간 전 친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마 교수는 그날 12시경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와줄 수 없니?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친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3시까지는 가겠다 했는데 전화 걸고 나서 1시간 후 마 교수는 숨진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마 교수는 왜 죽음을 앞두고 친구에 전화했을까? 힘들었던 그의 외로움을 좀 고백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사후의 시체와 모든 것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마 교수에 대한 판단은 모르지만은 그가 마지막 한 말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모두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힘든데 와줄 수 없니?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친구 누굴까요?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혹은 가까운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도 너무 지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 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친구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하였노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 인생의 진정한 친구는 나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주님이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말한다면 불완전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믿어도 좋아요. 그리고 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볼 것 같으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우리의 진실한 친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구원의 능력입니다. 응답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영광으로 사십시오. 은혜의 영광입니다. 변화의 영광입니다. 증인의 영광입니다. 마교수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친구로 모셨더라면 자기 소중한 목숨 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와 함께 저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치던 풍랑이 일던 눈보라가 몰아치던 여러분,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고 복음의 영광을 누리시며 여러분 힘차게 이 세상을 예수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 일생 다가도록 창조주 예수를 모시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창조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이 땅에 천하의 무적의 용사로 우리는 이 인생의 항해를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예수와 함께 이 인생의 항해를 마지막까지 이 한 가지 우리의 핵무기를 가지고서 우리는 끝까지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복음으로 아버지 영생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이제 아버지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을 받게 되었고 응답의 능력을 받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은혜의 영광을 누리면서 변화의 영광을 누리면서 증인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고 주님의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아픈 데 손을 얹었나이다. 주께서 이 시간에 일일이 안수해 주셔서 어떠한 병이랄지라도, 어떤 암덩어리랄지라도, 어떤 불치의 병이랄지라도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가지고서 깨끗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눈먼 자가 눈 뜨게 하여 주시고 귀머거리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벙어리 말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병들이 이 시간 우리 21세기 예배당 안에서 전부 나갈지어다, 전부 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치료의 기적에 이 시간 아버지 되어져 가셔서 몸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의의 불이 임해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뜨거운 불로서 아버지 성령으로서 기름 부어주셔가지고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여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주의 도움 필요해서 오른손 가슴에 댄나이다. 하나님이여 기어가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전부 다 알아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부 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맡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기도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기도하라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건대 하나님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주일마다 주님 앞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의 영광을 마음껏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 예배당을 떠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영광 누리며 살아갈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는 일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